감정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 그 감정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우리가 기쁨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 기쁜 감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기도 하지만 피곤하기도 하고 또 가식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인간도 모든 삶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무심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변함없이 기쁨을 유지하고 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때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기쁠 때는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감정의 다양함이죠. 예수님도 기뻐하시기도 하셨지만 울기도 하셨고 화를 내기도 하셨고 또 놀라기도 하시고 괴로워하기도 하십니다.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다양함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일관성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 믿음의 일관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 순간 변함없이 기쁨이라는 감정, 이 하나의 감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을 오해한 겁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한 것은 매 순간, 매분, 매 초마다 변함없이 기쁨을 유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원적으로 시간의 연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매 사건마다를 말하는 거예요. 매 사건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마다 다양한 감정이 우리 속에서 분출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기쁨으로 끝맺음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맺음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기뻐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항상 기쁜 표정을 짓고 다닐 필요 없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표정으로 다닐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것이 믿음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것은 기쁨이 아니잖아요. 근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겉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은 믿음의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감정의 일관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방향의 일관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의 일관성. 제가 몇 번 링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평생을 우울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자식들도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의 감정은 거의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링컨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죠. 왜 그렇습니까? 늘 우울하게 살았는데요. 표정이 우울했는데요.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일관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압니다. 그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정하죠. 무엇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의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우울한 감정 속에 살았지만 그 마음 속의 심지는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의 변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조금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당한 일들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슬픔과 수치심으로 그 감정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욥을 잘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쏟아냅니다. 그가 감정의 기복이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은 맞지만 마음의 방향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그런 욥을 하나님은 다시 붙들어 주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어 보이는 얼굴을 볼 때가 있습니다. 표정에 다 드러나니까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 그 얼굴이 신앙의 상태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표정과 믿음을 동일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의 표정과 상관없이 그 드러나 있는 얼굴의 표정과 아무 상관없이 그 마음의 방향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얼굴 표정이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꾸며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고 그의 일관된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마음이 수심이 가득하고 상심이 가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의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아픔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지 않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2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는 구원의 성벽에 대해서 나오고요. 2절에는 그 구원의 성, 그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성의 문을 열어라.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구원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으로 들어올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 다음 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하고 맥락이 같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의 방향을 가진 자들이에요. 방황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방향을 말해요. 마음의 방향.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왜 그렇습니까? 대마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향해 떠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요. 마음의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신의를 지키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져서 설명된 부분이 많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삶을 보면 단 한 번도 불신이 없는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어요. 때로 사실은 많이 흔들렸습니다. 다윗은 많이 흔들렸어요. 또 죽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모습이 보여주는 것은 한 번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끝맺음이었죠. 때로는 염려와 갈등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갈등합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믿음이 완전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이 일관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크게 변함이 없는 걸 말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뒤에 숨어서 통곡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두려움에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은 맞아도 내 마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걸요. 연약해서 두려움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도 아셨지만 그 깊은 그 속의 마음의 심지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어요. 그 방향이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일관된 기쁨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에 겨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은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사야가 충만해가지고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라. 사실 이사야의 삶은 고단합니다. 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과 갈등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24장 16절에 보면 화가 나 있습니다. 내게 화가 있다.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내가 쇠잔하 있다. 사실 충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화가 있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방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사야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견고한 구원의 성에 두고 지켜주십니다.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외친 말이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럼 이 말은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 말은 명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믿어라. 이것은 명령이 될 수가 없죠. 이게 만약에 하나님 명령이라면 이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 나를 영원히 사랑해. 그렇게 명령한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나를 영원히 믿어야 돼. 이렇게 명령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그 명령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이 명령으로 나타난 부분은 미래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래형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까? 심지가 견고하다면. 네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변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뒤바꿔버리는 능력이죠. 성경에서 믿음은 그런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인생이 다 뒤바뀌어버렸어요. 그 질병이 치유되고 인생이 뒤바뀌어버렸고 눈 멀었던 것이 눈을 뜨고 인생이 뒤바뀌어버렸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인생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힘이 들고 화가 나지만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을 바꿀 믿음을 주신다. 영원한 믿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이사야의 외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한 믿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표정을 관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완전하지 않죠. 인간적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처럼 완전한 부모가 될 수가 없어요. 자녀를 완벽하게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향해서 그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또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집착하기도 합니다. 실수하고 상처를 입히기도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자식들을 향해 있어요. 부모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항상 자식들을 향해 있고 어떤 면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거의 모든 인생을 쏟아붓죠.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 어딘가를 향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때로는 다윗처럼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고 욥처럼 원망하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실수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방향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듯이요. 수많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실수를 하고 연약해도 자식을 향한 마음에 변함이 없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을 향해 투정하죠. 자식이 미워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듯이 심지가 견고한 성도는 하나님이 미워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냥 연약해서 넘어져 있을 뿐이에요. 마음의 방향은 바뀐 게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셔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남은 인생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믿음을 주겠다. 나를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의 방향이 일관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저도 오해할 때가 있었어요. 겉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상태를 체크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방향을 보신대.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때로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항상 웃는 자가 심지가 견고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자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심지가 견고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구원의 외벽과 성벽을 보호하시고
평강의 평강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표정 관리는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것보다 진실되게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은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더 힘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이 그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